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욥과 세 친구가 하고 있는 이 말싸움은 어떻게 보게 되면 마치 권투시합과 비슷합니다. 욥은 매 라운드마다 세 친구들 상대로 힘겹게 싸우지요. 이 친구들은 번갈아 가면서 욥이 스스로 악인이라고 하는 그 자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꿇어앉히려고 무수한 펀치를 사정없이 날립니다. 욥은 이제 쓰러지기 직전까지 몰렸어요. 그런데도요, 이 친구들은 사정없이 욥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욥의 반격도 만만치 않지요. 자신이 한 방 때릴 때 세 방이 날아오는데 그래도 잘 버텨요. 이제 권투로 치게 되면 22장은요, 2라운드가 끝나고 3라운드가 시작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22장에서 27장까지는 3라운드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이 대화는 전과 특별하게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이 지루하게도요,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번 이야기는요, 엘리바스가 시작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초월하심에 관해서 말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초월적이시기 때문에 욥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요. 이 엘리바스에 의하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인간이 쌓은 지혜와 의로움과 순전함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고 한 논리죠. 이 말은요, 이 자신이 주장한 상선벌악 인과응보의 논리와 어긋나는 말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신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와 정의와 경건이 하나님께 아무 쓸모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의로운 사람의 판단 기준이 어떻습니까? 좀 흔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의로움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과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또다시 욥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해서 징벌을 받는다고 몰아붙입니다. 이 특이하게도 말이죠, 마치 자신이 직접 목격이라도 했다는 듯이 욥의 죄를 노골적으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추측과 편견을 통해서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욥의 이 죄악을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정지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착취해서 다 그렇게 되었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욥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욥의 그 악한 행실을 전혀 모르는 줄 알고 능청스럽게 네가 의인인 척 행동한다, 너 뻔뻔스럽게 그런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하나님까지 속여가며 가난한 이웃을 착취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욥을 단정 지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의 죄악을 고발하던 엘리바스는 이제 욥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몰아붙이죠. 물론 엘리바스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따로 분리해놓고 욥과 관계없이 따로 분리해놓고 보게 되면 참 은혜롭고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 말씀을 보면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욥의 상황과 상관없이 본다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이에요. 우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재앙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인생의 살 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황금 만능주의를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의 보물과 산더미 같이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겸손히 복종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것이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할 것이며
앞길이 환하게 내 길을 비춰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다 뉘우치고 순종하며 엎드린다면, 욥이 이 정의로워지고 깨끗해지기만 한다면 이 지금의 재앙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한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이 정말 귀한 지혜의 말씀은 맞아요. 욥과 대화만 아니라면 이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는 지혜의 말씀이고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물질 만능적으로 살아가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죠.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보물이 되어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옳은 말씀이지만 적당하지 못한 자리에 쓰였지요.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순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셨어요. 욥은 하나님께서도 믿어주신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믿어주신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밀어붙인 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요. 이런 부분에서 이 엘리바스의 영적인 시야가 영적인 눈이 너무나도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를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사실 이것도 맞지 않죠.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좋은 부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생각과 경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내 경험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참 진리를 배워서 잘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엘리바스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자기 지식에 갇혀 사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엘리바스가 말한 진리를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살 길이 맞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물질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 그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며 내가 기준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기준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